예, 제 방에 가면은 드라이 플라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브론 교회에서 위임을 받을 때 우리 심효신 장로님의 따님이 저한테 준 꽃인데 이제 꽃이 두 다발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머리가 휘어졌다, 올 때 비해서. 근데 휘어진 제 머리나 이마에 생긴 주름 두 줄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맡겠습니까? 세상에 행복한 목회를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헤브론 교회에서 목회했던 저도 그중 한 명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계의 손흥민 같은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니고요. 원더독스, 이 언더독이 아니고요. 원더독스의 신인 감독으로 활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팀원들은 좀 이상해요. 좀 외인 구단 같습니다. 방출을 당했다거나 은퇴를 했다거나 또 이렇게 벤치를 달구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팀원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그 가치는 우리의 그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구 선수들도 연봉에 따라서 A급, B급, C급, F급이 있는데 이 원더독스의 팀원들은 대부분이 다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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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C, CF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좋아야 뭔가를 해볼 텐데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 김연경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 트라이아웃부터 훈련하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도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성장시킨 선수가 나를 감독으로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1990년 처음 교육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난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도록 돕는 과정 속에 그들이 저를 목회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조기 은퇴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작별하며 이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저를 진정한 목회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 좀 세월이 지나가시면서 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은퇴패도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마지막에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896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게는 인생시입니다. 1994년도 MDiv 졸업 논문으로 121편을 쓰겠다라고 지도교수를 찾아갔었을 때 김정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기에는 뭐가 많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제게는 이 시편 121편이 그때부터는 저의 인생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편 121편 30년째 저의 믿음을 농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 선배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상 120편부터 134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래는 모든 시들이 각각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노래였는데 이 주제,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 이 시편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한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득 담겨 있어요. 전쟁터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앞길을 염려하는 아버지죠. 도둑을 만날까, 강도를 만날까, 추운 밤과 낮에 그 뜨거운 햇볕과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그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때의 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신부와 신랑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례자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뭐예요? 출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주례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암울한 미래를 향하여 출발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출발할 때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축복하며 그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박수를 치며 파송하고 있지만 아빠, 엄마, 지인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혼자 살아왔던 한 완전한 인생이 2인 3가 경기처럼 함께 살아가며 깎여나가는 그 어렵고 힘든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이 오히려 그들의 앞날에 대한 아련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뜨내기가 아닌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순례자로 살아가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뜨내기처럼 이리저리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목적이 있는, 향방이 있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질문 많이 하셨을걸요.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 시편의 배경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먼 산만 바라보며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멀고도 먼 구불구불한 우회로를 도는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아니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온통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이교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대부분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을 차려 놓았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졸고 있는 이방신을 깨우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해결을 구했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위험이나 재앙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위험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제사드리며 부적을 붙이며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러한 짓거리들을 산 위에서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 전쟁터 위험의 구렁텅이로 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라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오늘의 운세, 흔들리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오던 2003년도에 이 무속인의 그 소리 말하면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인가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말고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무속인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80만 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국에 10만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숫자적으로는. 한국은 점집과 점보는 사회입니다. 유튜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튜브 안에도 무당과 사주와 타로 관련 채널만 3,500개가 넘습니다. 점과 운세, 이사와 결혼을 할 때에 손 없는 날을 선택하기 위하여 산소를 이전하거나 묘자를 보기 위하여 집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놀라운 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체크하는 사람들 가운데 20%가 다 이 점 보는 일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후딱 1절과 2절을 읽고 말았습니다만 사실상 1절의 질문과 2절의 답변은 상당한 시간적, 체험적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살 길들과 처세수를 따라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절대 부족, 절대 결핍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요한을, 나다나엘을, 사마리아 여인을, 아들의 장래 행녀를 눈물로 따라가던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이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여기서 떠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자기의 이방신들을 도움을 얻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한 번 더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하여는 인색하셔도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늘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고자 애쓰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결핍,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 거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1편의 저자는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나의 신앙을 자신에게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하며 확신하며 증거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내가 너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여라고 외쳐주는 그런 신실한 경건한 여러분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오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시의 첫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나가 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의 순례자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변화되고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죠. 존다, 잠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알과 이방신은 자연의 순환을 따라 자고 깨는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깨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대인의 해석은 겨울이 되면 신도 일을 안 하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잠든, 그 졸고 있는 그 신을 깨우기 위하여 더 크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두려운 인생의 모습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소리 고래고래 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도할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hold, 보라, 혹은 NIV는 ind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시편의 저자, 제사장 같은 이 저자의 확신 있는 격려와 응원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의 자손들에게 종의 신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뽑아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의 재앙과 10가지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만 그렇습니까? 앞이 꽉 막힌 홍해를 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을 보며, 광야의 불 기둥을 보며, 만나를 보며 사사들의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영웅,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를 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가,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더 부풀리기 위하여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추구하여 850대 1이라고 말하며 그 싸움을 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말하며 그들의 섬기는 신은 잠들어 있거나 졸거나 자기 용무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간주하며 그들의 믿음에 걸맞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과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모든 것이 편리한 테크놀로지 시대입니다. AI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많아졌습니까? 두려움이요.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 대한 너무나 많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세상, 우리는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 말하며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20번이 반복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편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지지와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다, 우리 편이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떼약볕 아래에서 그 그늘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는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숨쉬는 그 그늘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우리의 인생을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단순히 낮의 해 밤의 달이 아니라 이 고대인들은 낮의 해의 그 일사병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살이 모든 것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사막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밤의 달은 모든 정신병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간질, 문둥병, 전신병을 일으키는 이 원천, 이 달신의 위력이기 때문에 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에게 잘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달에게 잘 보이고 해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영역은 모든 것에 해당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His providence, 그분의 섭리입니다. 몇 년 전 The Glory라는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무너뜨리며 영광을 찾아가는 복수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종종 교회를 매우 피상적으로 다루는데 이와 같습니다. 복수의 한 장면이에요. 이 주인공, 소위 말하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이 동훈이가 자기의 친구 사라에게 돈을 뜯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 동훈을 향하여 이 사라라고 하는 목사의 딸이 소리를 칩니다. 야,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그때 이 주인공 동우는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잠시 응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빼기 좋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 천국과 지옥, 구원, 이게 세상에 비춰진 싸구려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구원을 왜곡하는 교회에 과연 참된 구원이 있는지 오래된 고민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구원을 말하며 회개를 말하며 믿음을 말하지만 정말 그 의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작동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돌보신다라고 말하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그냥 지나간다. 당뇨, 고혈압, 암, 치매,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아들, 딸 골라 낳는데 아들, 딸 낳을 때 무통분만한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 부도를 맞는 법이 없고 은행 잔고는 늘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모아서 뭐든지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경기를 탈 수 있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유명한 백인의 자자손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모든 사람들과 갈등 없이 지낸다. 절대로 부부싸움하지 않고 인꼬부부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살다 죽는다.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다 성공하고 효자 효녀가 된다. 외로움도 없고 즐거움만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 시편 122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역시 싸구려 기독교를 따라가는 분들이십니다. 시편의 약속은 제 말 아니고요. 요즘 필요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결코 돌뿌리에 채이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함, 질병, 사고, 고통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결코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복음을 꽉 붙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5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적인 연말 연시가 아닌 지난 몇 달 동안, 아니 거의 1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내년도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할 만한가요? 우리는 과연 새 일을 기대할 만한가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람 같은 뜨내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역량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 중심의 절망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 바로 구원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며 헤브론의 향후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향방 없는 뜨내기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 향방 있는 목적 분명한 순례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교회 지난 40년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다스려 주신 것처럼 향후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여정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만세 무궁토록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브론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들 손길들 감사하며 나아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도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귀가 뚫려 우리의 인생 중심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